사람에게 미래를 알아보는 힘은 허락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 말씀에서도 전도자는 내가 알지 못함이라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함이 때로는 그 무지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미래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또 도전 의식을 불태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더 좋을 것이다. 내일은 더 밝은 날이 기다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할 것을 반드시 실행하라는 것이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2절에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라 라는 말씀으로 볼 때 너는 선을 행하고 구제를 베풀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내 빵을 물에 던져라, 이 말은 너만 먹지 말고 또 네 창고에 저장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놓으라. 또 그리하면 언젠가 그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답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보답은 아닙니다. 빵을 물 위에 던지면 우리는 어디로 흘러가 누구에게 닿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행을 행할 때 물 위에 빵을 던지는 것 같이 보상을 기대할 수 없고 또한 감사의 대가를 바랄 수는 없어도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베풀어 두면 먼 훗날 뜻밖의 그 대가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깨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이 허무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뜻하지 않은 때에 뜻하지 않게 도로 되찾을 것이며 너가 보답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측이 불가능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할지 또 어느 날 극심한 고난이 나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마음과 미래를 대비하고자 언제 타게 될지도 모르고 언제 도움을 받게 될지도 모르면서 보험을 들곤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서 이 돈이 그냥 그대로 다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불안을 감쇄시키고자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슨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니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미리미리 선을 행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보험을 드는 것처럼 우리가 미리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임하게 될지는 모르는 재앙에 대비해서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너가 나중에 재앙을 대비할 보험을 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에 처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네가 그것을 되돌려 보답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설령 내가 베푼 선행으로 인하여서 이득을 본 자들이 나에게 도와주지는 못해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헌신에도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때를 놓치면 그때만 할 수 있는 헌신의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헌신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명성과 재산을 쌓고 나의 상황을 좋게 만들어도 한번 재앙이 임하면 다시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쌓는 일에 열정을 쏟지 말고 나누는 일에 열정을 쏟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사람에게 때를 살피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4절을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때만 바라보면 제때 씨를 뿌리지 못합니다. 좋은 시절에만 일하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이런 다짐을 합니다. 앞으로 여유가 생기면 내가 더 헌신해야지. 내가 앞으로 더 많은 돈이 생기면 더 많을 때 헌금해야지. 앞으로 더 이런 일이 있을 때, 앞으로 더 시간이 좀 더 생겼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러한 다짐들을 우리가 늘 합니다. 그리고 특히 새해에 이런 다짐들을 또 종종 하곤 합니다.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실제로 일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시간을 쓸 만큼 여유가 생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에 좋은 일을 하기보다는 어렵고 부족한 중에도 좋은 일과 선한 행동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자신을 내던져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헌신할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생각이 들 때 지금 바로 하는 것이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이 맞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 결단해야 되며 결단할 때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결실을 맺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선한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겠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고 또 우리가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실행한 이 이웃을 향한 선한 행동들과 또 헌신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보답으로 돌아오며 하늘의 상급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가 가능한 상황에서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이웃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늘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에, 내가 가능한 때, 가능한 시간에 선행하는 것이 아닌 생각이 들 때면 반드시 결단하고 헌신하며 선한 사랑을 이웃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